지난 주간에 세계는 팔레스타인으로 이목이 다 집중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희가 정말 유튜브나 또 SNS를 통해서 올라온 기사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이게 정말 영화 아니야? 등급도 R등급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급습했죠.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알라를 따르는 힘과 열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통치하고 있는 무력 단체, 이슬람 단체의 이름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테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시설이나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수천 발의 미사일이 군 기지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을에 떨어졌죠. 그리고 음악 개장뿐만 아니라 각 마을 가운데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학살에 가까운 너무나 무차별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120명의 인질을 끌고 가는데 마치 그 모습이 인간 사냥꾼 같았죠.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또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납치해가는 모습들 너무나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도 너무나 심한 폭격을 받았습니다. 보복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군에서 수많은 미사일을 쏟아부었죠. 학교, 병원, 정말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정말 피는 피의 복수를 부른다. 이 말이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양 진영에서 서로 전쟁이 지금 불붙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마스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이러한 기세로 수천 대의 탱크로 가자 지구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36만 명의 동원령이 내려졌고요. 이제 진격이 정말 레디 상태로 들어가서 오늘 혹은 내일 대규모 공습이 시작이 되고 이제 가자 지구로 진군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시나리오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자 지구는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리고 또 돌 맷돌을 갈았던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이 가자입니다. 정말 이 땅덩어리로 보게 된다면 한국으로 본다면 이 서울시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데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하마스를 초토화시키느라고 이 도시 안에 들어갔을 때 상호 간에 일어날 인명피해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겠죠. 중동 전쟁이나 혹은 3차 대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공격하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 바벨론에 있는 헤즈볼라가 무차별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약 10만 명 정도의 이슬람 군대인데 이 헤즈볼라는 특별히 많은 이슬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시리아 그리고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도 동맹을 맺고 있어서 이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맞붙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이란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가 함께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구상에 불붙고 있는 화약고가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선 그리고 타이완과 중국,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한반도에 지금 아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 양상은 굉장히 달라졌죠.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 오레곤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간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등의 발달로 초연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인터넷의 발달로 스크린 속에 실시간 전쟁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터지게 되면 한순간에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금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비행기 값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율,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에 있어서 큰 위협이 닥치고요.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의 취업과 그리고 레이오프, 실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그 지역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념의 대립이겠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학생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대학생들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파리, 런던, 세계 곳곳에 양극화된 양 진영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비난하고 헐뜯는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갈지, 그래서 이슬람 동맹국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 여파가 이곳의 경제와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가슴 아픈 대립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둘은 정말 거둘 수 없는 총뿌리를 서로 간에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사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립의 원인을 생각한다면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AD 7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고향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닌 이슬람교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그들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어 쫓기 시작했죠.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땅의 고향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더 오래전부터 살았던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살다가 쫓겨난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까? 그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근본적인 분열의 아픔은요, 이런 정치사적인 2000년 전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민족이 서로 나누어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리고 너의 민족이 온 세계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있지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봐요. 나의 종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을 첩으로 좀 데리고 동침하세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얻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대가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라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도 다른 아내가 아니라 원래 약속했던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집안의 큰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가 오래가지 않았죠. 집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새로 태어난 이 이삭 도령님이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니까 질투를 한 겁니다. 너무나 배가 아팠죠. 이제까지 집중되었던 모든 가족의 관심과 이목이 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저 이삭 도령님에게 가니까 너무 마음이 이스마엘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꿀밤도 주고 그리고 아주 이스마엘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자꾸 이런 모습이 사라에게 들키게 되니까 사라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여보, 저 하갈과 이스마엘 저 모자를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에 평화가 있지. 이 지금 두 사람을 우리 집안에 데리고 놓고 있는 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나와 정말 이삭에게 생길 것입니다. 말을 하죠. 정말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삭과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나의 가족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내보내는 게 아니죠. 내쫓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고 광야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정말 죽었다고 하나님께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갈아, 너 앞에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이 터져 나오면 그것을 마시고 너가 지금 지친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지금 해가려라. 그리고 너의 아들 말이야, 이스마엘, 내가 정말 그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책임지겠다. 너의 아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중동 국가를 이루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믿고 있는 꾸란을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바로 이슬람 자기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꾸란에서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과 그 뒤에 야곱, 아브라함 가문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생긴 것이고 내어 쫓긴 이스마엘의 이 계보를 통하여 그 주변에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중동 국가들의 서름이 컸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다가 내어 쫓기게 된 그 서름과 마음속에 사무치는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도 시간이 4,00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슬람 중동 국가들과 유대인들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죄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했기 때문에 첩을 들여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기지도 않을 수 있는 이 두 민족 사이에 큰 마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을 남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의심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은혜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와 더불어 정말 풀 수 없는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겠지만 이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간단하게 풀릴 수가 없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증오와 복수로 얼룩져 있는 양민족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6.25와 한국전쟁과 같은 분단의 아픔이 있는 우리 한민족들, 이 두 민족 사이의 아픔을 그 어떤 민족들보다 더 깊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두 민족이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3장 8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전쟁과 기근, 지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매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립하는 것,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홍수와 기근,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이 지구를 이상기온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고 이런 홍수와 기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모로코의 지진뿐만 아니라 리비아에도 얼마나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도피하고 숨어 지내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징조들, 지진과 전쟁과 홍수와 기근이 일어나면 그것은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오는 것입니까? 힌트가 있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다면 우리는 숨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전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슨 교회가 선교냐, 단기 선교를 왜 나가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지진과 전쟁과 홍수와 기근이 일어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그 한 명을 돌이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면절 때문에 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 민족이 침략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임박한 전쟁 앞에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들,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전쟁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지만 참 믿음으로 감사했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3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3장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 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쟁의 위협과 고난이
하박국 선지자 자신과 민족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성숙시키려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게 됩니다. 3장 18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코앞까지 닥친 전쟁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가까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이것이 그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화과, 포도, 감람류, 밭에 있는 식물, 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죠? 생필품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게 지금 뭐가 없는 걸까요? 다음 달에 낼 렌트비가 없고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은행 잔고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이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필품이 다 떨어졌는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을 실감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텐스 장로 교회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과 함께 목사님은 슬픔을 잊기 위하여 정말 온갖 힘을 다 쓰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딸은 엄마가 너무 일찍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침울해 있었고 가끔가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아주 아찔한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트럭 하나가 정면으로 짐을 싣고 돌진을 해오는데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아이 얼굴에 그 트럭의 그림자가 싹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 트럭이 빠져나갔습니다. 너무나 아찔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반하우스 목사님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놀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기의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 아빠가 하나 물어볼게. 트럭에 치이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지금처럼 치이는 게 낫겠니? 어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물론 트럭의 그림자죠. 아빠, 트럭의 그림자에 치여봤자 아무 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처럼요. 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아. 트럭이 아니라 트럭의 그림자에 치였다면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치고 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죽음이 아니야.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그것도 우리보다 더 잘 지금 지내고 있어. 왠지 아니? 바로 그것 말이야. 2000년 전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트럭이 아니라
그 죽음의 트럭이 아니라 트럭의 그림자에 우리는 치게 된 것이란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차에 깔려 으스러져 죽은 예수님의 덕분에 너와 내가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덮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게다가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나쁜 게 아니야. 정말 좋은 게 되었어.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단다. 그래서 그저 한 가지만 우리는 하면 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제 죽음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죽음의 파괴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해오던 이 죽음은요, 우리를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나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몇 가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도전이 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바덴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게 국가에도 큰 공헌을 하는데 결정적인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가 젊었을 때 한 가지 체험이 그에게 이와 같은 습관을 만들어 준 겁니다. 바덴 씨는 젊었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돈이 너무나 부족해서 싸구려 여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 이 구두를 훔쳐간 겁니다. 화가 난 바덴 씨는요, 어느 놈이 나의 구두를 훔쳐갔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마치 그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여관집 주인이 창고에서 자기의 헌신발을 꺼내주면서 같이 한번 교회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이 여관집 주인의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찬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의 마음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찬양을 따라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가만히 한번 보니까 옆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데도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는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덴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같이 신발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 전부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겠네.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잊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 이것을 깨달은 바덴 씨는요, 그 후로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길이 열리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신발보다
이 다리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땡큐죠. 그런데 이 땡스라고 하는 말이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신발이 아니라 바로 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발, 두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지금 다 걸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이동할 때 발로 이동할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북한과 강경 이슬람 국가들,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난민들과 홈리스들이 집이 없습니까? 또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오레곤주와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진정한 고향인 천국이 있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발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노란색 종이가 있습니다. 40일 감사 노트라고 하죠. 바로 오늘 10월 15일부터 40일째가 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날마다 한 문장씩 정말 오늘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물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 앞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감사하면서 저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신앙의 꼭지점인 바로 이 감사가 꽃피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